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곧 앞으로 다가왔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설날이 되면은 설날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신대요. 내가 주님 앞에 설날 그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하면서 일상을 충실하게 보낸다는 말을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모두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돌봐라. 예수님 또한 자신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에 어떤 이는 양으로, 어떤 이는 염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으로 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돌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목양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먼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여라. 먼저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doing을 먼저 하기보다 being이 먼저 돼야 된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은 다음에 외적인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사랑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양을 치고 돌보라는, 먹이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닥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동기와 능력까지도 주님 앞에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게 맡겨주신 양을 어떻게 잘 먹이고 돌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출산을 했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려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나도 배고파서 굶어서 나올 게 없는데 어찌 젖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가득 차게 돼서 우리 입술로 생명의 영의 양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영이 줄이고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 또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을 실제로 밥도 먹여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먹인다라는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이 이리때가 가득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도록 양을 잘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역시 양을 잘 돌보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우리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마지막 때에 이 뱀으로 표현된 사단은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삼키고자 하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이 성경에서 이 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큰 재앙이나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탁한 가치관, 음란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큰 물을 토해내듯이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음란함, 헤아릴 수 없는 이 세대의 많은 풍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큰 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그 풍조에 휩쓸릴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에는요 믿는 자들 또한 배교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처럼 그러한 홍수처럼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올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평안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 성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 말씀의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 입술로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또 악한 이리 때가 미혹하려 할 때에 진리의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 같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검처럼 양을 삼키려는 그 혼탁한 가치관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양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갈 바를 모르다가 결국 사나운 이리떼한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잘 먹이고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다른 이의 사명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영혼들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다가 결국 순교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너는 너의 말려낸 너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꾸 비교하고 남과 비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되지 요한이 순교하든 아니면 어떠한 사명을 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인간이란 이렇게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때로 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얘야, 너는 이렇게 좀 이런, 너는 공부가 더 필요하니 좀 이거를 더 해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이 예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선생님 저 내 짝꿍은 이거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거 시켜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툴툴대면은 선생님께 한 대 맞고, 응? 곱게 할 것이지 어차피 할 거. 각각 다른 사명이 있는데 시키면 하면 되는 건데 쟤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꼭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데 쟤는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요. 이러한 못된 습성이 어린 학생처럼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의 길이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요한이 순교하든 안 하든 어떻게 되든 너와는 상관없다. 너는 요한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만 가면 되는데 때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의 사역이 더 편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불평불명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으로 많은 사람이 배도할 때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배도했는가? 할 때 주님, 저 많은 사람들도 배도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변명이 통할까 생각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도 너는 스스로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제게 명령하시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고 넓은 길로 가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꿋꿋이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맞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고 돌봐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한처럼 앞으로 유배를 당하고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 같이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은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나 사역이 더 커 보인다고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 분량에 맞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그만큼 남기지 못한다면은 그는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사명의 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전임 목회나 또 타문화권 선교사로 가는 게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때로 어떤 사람은 오지에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임 목회도 해야지요. 그러나 제게 허락하신 사명은 일터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고 또 제게 맞는 이런 분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또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과 나아간다면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고 요한은 요한대로 또 그렇게 신앙의 기록을 잘 통해서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먼저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어떠한 사역을 맡겨주시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잘 돌보고 또 이제 태어난 어린 양 신실이, 저희 아들 신실이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신실이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돌보고 먹일 것입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게 붙여주신 전도해야 할 영혼, 생각나게 하신 영혼이 있다면은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이렇게 주님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자고 하는데 양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속 썩어요. 또 양들을 해치려는 사자와 이리떼와 곰이 나타날 때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다윗이 던진 돌팔매처럼 말씀이 이리떼를 무찌르고 양들을 잘 돌보고 먹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처럼 매일매일 삶의 묵상을 통해서 기록함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러한 제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의 소명의 길과 내 길을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사명을 완수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먹이고 돌보아서 주님 앞에 설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순교로, 어떤 이는 또 늙을 때까지 살면서 또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각각의 사명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각 사람에게 적합한 것을 맡기셨음을 믿고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무엇을 맡기실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